배우는 거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구날에 감춘 종에 대해서, 또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역사할 종으로 감춰놓았던 종인 시련 중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의 사명과 축복을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48장 10절에 고난의 풀매에서 인정받아서 이제는 계속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쓴 시련을 통과하여 인정받은 종이 인간 종말에 쓰긴 사명자로 쓰임받을 종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신데요. 쓰긴 사명자는 바로 이사야 49장이 응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제 여러가지 성경상에 여러가지 말씀이 다 응하게 되는 것인데, 밖에서 2장 23절에서는 이는 삼을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속 12장 5절에서는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장 3절에서는 두 중인 권세를 행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사야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예정된 종이다. 또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될 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쓰긴 사명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서 어떤 역사를 해서 세계 통일을 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언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중적으로 응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한 사람에게만 응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은 하나님 예정하신 그 종에게는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시대 첫대기의 사자가 누군지, 이때 참종 하나님의 쓰는 참종이 누군지를 잘 분별해서 시대적인 사람들을 만남으로 이제 죽정곳에 시작하고 죽정과 별성천하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모태로부터 택한 종이다 이 말이죠. 종된 데 축복인데요. 세계적인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모태로 택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 48장에서는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서 마땅히 행깔린 데서 하나님 들어쓰고자 하나님 기르는 종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지장 아래 택한 종을 들어쓰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예표적인 것이 이제 옛날에 메데바스의 동방의 기록수라고 얘기하는 고레스 왕을 들 수가 있죠. 인간 종으로도 그러한 종이 이제는 쓰임받을 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손구날에 끊기시며 나를 마공한 살을 만드사 그 전병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의 편을 이스라엘에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끼리 하나님의 종을 완전히 들어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잘 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깨달은 종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종인데 그런 종을 이제 오랫동안 기르셔서 또 손구날에 감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될 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화는 나의 종이고 내가 나를 또 그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영어는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정도 축복을 받지만 인간전을 말 세상으로 축복받을 사람들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인데 그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한 번에 말씀할 수 없으니까 그 종들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의 종은 순결하다 쓰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정 눈으로는 안 보이죠. 마치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알세불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마귀의 세력으로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합당치 않은 인간들에게는 이게 숨겨지고 합당한 자들만 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시대적인 그런 사명자는 양심 시대는 노아의 말을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언약신앙 세대는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법을 순종해야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해야만 그 시대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인간 종문에도 성경은 마지막 종은 예언의 법을 전할 종인데 기록에서는 두 증인이라는 말을 썼죠. 그 시대적인 사명자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고성 여부를 견디고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잘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느 정도냐?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험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간은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택한 종을 실력을 쓸 때 이 종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사 같은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있는 힘을 해요. 다 했지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종의 형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쓴실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느껴지고 부익히 있는 힘을 다했다.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패하는 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는 일이 승리하는 길인 줄을 인간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십자가에 힘없이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만왕이 되실 줄은 인간 어느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에게도 이기는 자의 편이라고 이기는 자의 삶을 감당하려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기시록이나 계속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의대에게 쓰임받은 경우는 다 그 길을 사실은 갔습니다. 야곱도 많은 시련을 겪었고 요셉도 많은 환난을 겪었고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욥도 많은 인내를 겪은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그런 길을 가는 종이 마땅히 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인연과 들었을 때까지 그런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한때는 버림받는 것과 같고 어떻게 한때에서는 하나님이 이면한 것과 같은 이런 시험이 될 때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곳곳에 이언이 되어 있죠.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를 게스나움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련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종이니까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모든 백성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런 종으로 이제 쓰임받을 만한 인격이 될 때 그런 종을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확실한 예언이 성취되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될 은혜와 되어야 될 말씀 무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한 은혜를 많이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사명만에 쓰일 종이고 바로 다리줄을 친 종이고 증인권자를 받을 종이다. 또 일회권자를 받고 또 분기름을 내서 인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 6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그래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할 종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인간종의 이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는데 이 종을 통해 이루어야 될 내용이 이제 구원받게 할 종들이 두 가지 반열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지파는 창세기에 나오는 4,000년에 있었던 야곱의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입맞은 자를 일으키는 14만 4천 명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을 먼저 이제 새시대의 종으로 새시대의 왕권으로 치도로 삼을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스라엘에 보존된 자를 돌게 한다는 것은 계속 실장부들의 능히 일세울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는데 새시대의 백성을 예비틀 옷으로 인도하여 새시대의 백성을 삼을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동안에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종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말이 10만 4천 명과 능히 실을 수 없는 이제 큰 무리의 새시대 백성을 뜻했거든요. 이 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계시록 7장이 또 계시록 11장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종이 여기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종인 것인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경한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되는 거니까 쉽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전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신의 권능으로 이제 회개를 하고 전파할 때 3천 명씩 회개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신의 역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다. 전성년 만에 알곡을 모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지만은 나중에는 세상 요랑이다 걸복하고 이제 바라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세계의 사망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주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해 주니까 세상 모든 권세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이다. 세상 요랑이 굴복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권세를 그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 예수님의 대형제로 쓰임받을 종이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것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벽별이 만왕의 왕인데 그 새벽별을 줄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응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고래는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로 홍구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시간 사명대로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빼앗겼던 에덴성을 회복시키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원에 세상을 심판할 인간이 시간 4천을 일으키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을 복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인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지상 평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다스릴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의된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할 종이 바로 여기 이사야 49장에 예언된 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사야 49장이 다 응하는 종이 이제 참종이고 스스로 내가 대표고 내가 에스테링 사명대 한 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쓰는 종이겠죠. 지금 많은 탈선된 교회도 많고 이단 이방 종교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진리대로만 이루어지는 이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참종을 만나는 것만이 신앙의 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을 이끌되 샘물 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를 이제 나타낸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공중원세도 마귀가 잡고 있고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있어서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알고로 모아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부득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전선명을 알고 모을 때 바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다 모아서 세시에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배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하선즉 고난당들 그들이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도처에 방방곡곡에서 세상 도처에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모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 에덴 동을 축복을 준다. 세계 통일할 종이다 이 말이죠. 이런 축복을 해야 될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때까지는 많은 시간 속에서 잊지 못할 종이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몬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세웠고 여기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무리 이제 시련이 와서 인간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외면한 자와 같다 하더라도 원망할 일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은 불평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 종을 기록해서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그랬지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미련하게 여길 정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손바닥에 기록돼서 내가 너만은 잊지 않는다.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참된 적에 가는 길이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조직에서 인정받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이제 알게 모르게 잠잠히 사랑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길을 가는 종이다 이 말이죠. 물론 시대기 사람에게는 한 종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략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시대적인 사명자가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해서 끝까지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세상에 없는 또 축복을 대신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17절 18절입니다. 내 자녀를 속게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형백게 된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참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으로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은 이제 시대적인 사람들 쓰임 받을 때는 이 종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여러분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이제 노아를 통하여 이제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이 종을 통하여 세상에 심판할 때 이 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구원받게 되면 이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의 장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여러분들 왕권을 받아도 백성이 큰 나라, 나라가 큰 나라의 왕권 받는 것이 그게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다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장식이 된다. 신부처럼 여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 종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의 조상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을 통하면 천년왕국의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 됐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제는 새 시대 축복을 누릴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데는 이 종의 역사가 절대적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 종을 통해서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새 시대의 축복인데요. 19에서 21절입니다. 대전 내 황폐하고 장막강들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며 고난 중에 나 혼자 내가 후일에 내게 이르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무리로 거쳐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었으며 사로잡혔으며 이루야 할 것을 이 무리를 누가 양육했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요거는 이제 이종을 통하여 새실로서 천년왕국에 왔을 때 천년왕국에 하느님이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적은 수만 구원받는 것 같아도 천년왕국에 가서 많은 생산하게 되면 세상이 꽉 차겠죠. 그래서 이때 그 종이 회상을 했는데 내가 다 나를 떠나고 내가 홀로 되었는데 많은 자녀들이 생기니까 너무나 감격하겠죠. 그걸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중에 이제는 말세 사명자들이 있고 또 정한 때 되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하여 새 시대가 오면 이 세상이 좁을 만큼 꽉 차게 되니까 놀라운 번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때 이제 이러한 회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21절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람은 네 양부가 되며 왕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이 되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내가 나를 요한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종의 영광이 이제 세상 여러분들도 다 굴복해서 이 종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이 종의 영적 자손, 육적 자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대 백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첫 대계인데 이 시적인 사명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으니까 마치 그 종의 영적 육적 자손같이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왕을 굴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열왕도 이 종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또 황공감사에서 발에 티끌까지도 핥는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특히 낮은 종을 특히 존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종이 되겠죠. 이런 종이 이제 실현 중에 나가다 이런 종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용서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에게 살펴는 자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용서에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대에 뺏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 너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수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자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천명들을 알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청적인 역사로 구원하는 역사였는데 특별히 북방세력인 무시를 유물성의 공산자력 성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겠죠. 그자들도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으로 다 구원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음녀 정권과 격권과 용의 권세에 있는 이 마귀 정권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자들도 이 종을 통하여 능력 역사 나타나고 다 구원해서 복받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공산당은 포로를 잡아가면 잘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근데 이 종을 통해서는 그걸 다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철장 권세로 이제 증인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대로 회복할 때 공산당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까지 다 구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완전한 세시를 누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이사야 49년을 통해는 택한 종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거쳐서 존귀한 대로 쓰게 되고 그 사람들 그 종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건드라고 천년왕국에 참으로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러한 완전한 축복의 예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참 여기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되시죠. 그래서 신앙의 종로는 시대적인 참된 종을 만나서 진리대로만 역사해서 하나님 들어 쓰는 종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첫대기에 싸자고 등증인 권세 받을 종이고 성품의 감춘 종으로 말씀의 변론을 할 종이다. 신분의 사람들을 전할 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다시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